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오니까 계약을 빨리 하더라고요. 고은이 이제 내일 학교 보내게 되는데 벌써 back to school 시즌이 되었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 시에는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졸업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2부에 또 젊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성환 목사님 아직 미혼이시니까 아이고 자녀에 대한 설교 이거 sorry 이런 실수를 떨어지니까 한국에서 오신 지금 거의 2-3년 됐죠, 그렇죠? 맨날 혼자 있는 것만 보고 제가 사모님을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제가 싱글로 착각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사 목사님은 요거 설교 나갈 때 편집해 주세요. 아니 이런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 또 자녀를 이미 출가시킨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내 자식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을 포함해서 내 영향권 아래 하나님께서 두신 손 아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127편 그 내용상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그런 시예요. 자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시인데 여기 보면 자녀를 주시는 분도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많이 가정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특히 자녀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을 때 대단한 거죠.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헤리티지 기업을 물려받은 거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자, 기업을 물려받았으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자녀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자,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잠갔다고 집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곳저곳에 서 있다고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자,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잠을 잘 수 있다. 여러분, 왜 잠을 못 이룹니까? 근심, 걱정, 내 자녀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참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거 참 나빠요.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죄래요. 그거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도저히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부모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식을 언급하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나의 기업이라는 좀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그 번역대로 The children are an heritage of the Lord. NIV는 from the Lord.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식, 기업이라고 하는 자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 이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여기서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상급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분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상급.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 자,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같이 받들라는 거예요. 재산 같은 자녀를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receive하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잘 받으면 돼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돼요.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주의 일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만큼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이제 갓 태어난 자녀를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베이비 샤워. 그래서 친구들 다 와서 이쁜 옷도 갖다 주고 기저귀도 갖다 주고 아기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교인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애가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 번은 애가 생겨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파지티브, 그러니까 임신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니까 투명 인간이래요. 임신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기를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유산이.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2005년 4월 24일 날 주일 아침 7시 2분인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유진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탁 했어요. 물론 윤수 목사님이 하여튼 저기 비서한 애가 나왔습니다. 1부 때 이제 윤수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는데 거의 성도들이 기립박수를 해야 돼. 너무나 함께 기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이들을 영접하셨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왜 그 갈등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옆에 딱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보실 때 문제거리로 보신 게 아니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문제거리로 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보실 때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영접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영접해야 할 대상. 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receive죠. accept라고도 하고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될 대상.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누구 영접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작고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는 어린 아이가 가장 큰 자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 교회도 먼저 아이를 영접하고 아이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아이가 가정에서 우상이 되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자기 말이면 다 들어줘요. 대학 입학 시험 치는 학생이 한 명만 있으면 온 집안은 그저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간대요. 자기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버릇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영접하고 아이를 환영하라는 의미, 우상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외당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특히 신명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가 등장하는데 그중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을 제외하고 그 약자들은 누구였는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모가 없이 홀로 내버려진 고아. 구약 시대는요, 아버지만 없어도 고아로 취급했어요. 과부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그네 역시 이제 자기 본토를 떠났잖아요. 아비집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아들, 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우리가 쉽게 눈밖에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으로 누를 수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 부모가 원하는 거, 어른이 원하는 거 실컷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 스탠더드로 보니까 그거 학대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걸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과 학대 이 차이가요, 자칫 잘못하면 교육을 위해서 혼내준다고 하는 게 감정 그냥 폭발이에요.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참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학대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환영하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대상이기에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환영하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환영하셨는가, 구체적인 그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아이 영접하는 방법을 T-A-P, 살짝 만진다는 거 있죠. 이렇게 탭하는 거, tap on my shoulder, 탭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TAP에서 첫 번째 T는 touch예요. touch. 13절에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환영할 수 있는가? 스킨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나오니까 고은이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둥이를 이렇게 내요. 저한테 아빠한테 뽀뽀한다고 말이죠. 그럼 어른도 아이가 스킨십을 할 때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자녀들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신 적이 언제예요? 자녀 또 어린 학생들을 뭐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안아준 적이 언제예요? 물론 우리 한국 컬처는 문화는 이렇게 포옹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나는 용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쯤 이렇게 뭐 매번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악수만 하지 말고요, 그렇죠? 물론 특히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분은 남자분끼리 한번 허그하고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첫 번째 T는 뭐라고요? touch. TA, A는 acceptance, 용납하고.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에도 앉으려고 그러고.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금하잖아요. 감히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근데 아니라 용납하라. 그리고 세 번째 P는 praise, 칭찬하라.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언제 칭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칭찬할 때 고래도 춤추고 기린도 주저앉습니다. 칭찬할 때. 지적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야단친다고, 뭐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칭찬이 우리 자녀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양육하십시오.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식이 재산이고 유산이고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재산 같은 우리 자녀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뭐 꼭 재정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2세들에게 1.5세들에게 저만 빼놓고 자녀들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막 3명, 4명, 5명 낳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농경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게 재산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씨 뿌리고 다 해야 돼,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은퇴연금이 자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휴먼 리소스가 내 은퇴 연금이 되는 날이 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낼 때에 우리 교회와 사회가 이제 미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젊은 가정에 특히 한국 보면 한 달 벌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퍼센티지의 그 아버지 수입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론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을 할 때 돈이 없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교육이,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면 그럼 빌려서 해야지, 그렇죠? 저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오케이,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빌려다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자녀 교육하는 바른 부모의 자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교육 못한다면 그 교회는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육비 왕창 쏟아붓고 뭐 투잡 세잡 띄워가지고 했는데 교회 교육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면 삭감했습니다. 투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0, 3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됐잖아요. 교회 다 떠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나잖아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예산의 50%를 2세 교육을 위해서, 그것도 선교니까 한 번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한 번 그 회계년도만이라도 50%를 투자해서 교육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교회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뭐 그것으로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더라도 상징적인 그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랜드 온누리교회 예산 반을 2세 교육을 위해 책정했대. 난리 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큼 교회가 이 신앙교육이 중요하구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지난 5월 5일 한국 나이로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은 한국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결의 희망을 품고 탄생했다고 해요. 어린이날 첫 행사가 열렸던 1923년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죠. 온 민족이 굶주리고 있죠. 신음하고 있죠. 미래가 안 보이죠. 가장 큰 희망은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앞날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서 그 희망을 본 거예요. 샛별 같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어린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나라를 되찾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희망의 새 명절로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는 약보는 아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높임의 뜻이 담긴 어린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삐뚤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아버지가 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삐뚤어집니까?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망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 인생을 망친 아이들을 보면 그 내면에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우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방황하게 만듭니다.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 특히 아버지를 향한 분노 언제 생깁니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잦은 부부싸움, 음성이 커지고
폭행을 자행할 때 말이죠. 엄마보다는 아빠의 경우가 많은데 요즘 엄마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폭행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하는. 근데 이것도 폭행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인 가정 상담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자가 폭행을 하는데 또 여자도 구타를 하는데 이 구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게 폭행의 캐러고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무 심한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부모의 자세. 자, 그러면서 자녀들하고는 퀄리티 타임을 안 가져줘요. 그럼 미국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퀄리티 타임을 갖는 그 평균 시간이 하루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와 퀄리티 타임,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있으면서 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하루에 5분. 밥 먹었니? 학교 공부는 잘하니? 일찍 자라. That's it. 그거 뿐이에요. I'm proud of you. You're special. 넌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대화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적표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의 반응을 보면 그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성적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벌써 풀이 팍 죽어 있어요. 이럴 때 성적표에 관심 있는 부모는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쌤통. TV만 보고 공부 안 하더니 아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죠. 하지만 성적표보다 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는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요즘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나 보구나. 자, 성적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 어디 갈까? 뭐 먹고 싶니? 여러분, 그렇게 어프로치 할 때 이 아이가 누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아요? 전자 아이일 것 같아요? 후자 아이일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 공부 하자고 빨리빨리 사인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시다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하겠어요? 요즘 공부하기 싫군요. 요즘 공부하기 힘드시나 보군요. 우리 공부는 나중에 하고 피자나 먹으러 갑시다. 누가 성역 공부에 이렇게 사인업 하겠어요? 후자죠. 피자 그래도 같이 한 쪼가리 같이 먹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람 다루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으므로 또 두 번째로 망칠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함으로 망칠 수 있고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으므로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러신 분 있죠?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저 한두 마디 한 것으로 알아듣고 척척 알아서 할 것으로 착각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train이라고 하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서 train a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자, train이라는 거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teach. 자녀가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티켓을 가르쳐 주고 어른 보면 인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보고 건널 것을 가르쳐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킬 것을 가르쳐 주고 헌금할 것을 가르쳐 주고 이제 일하게 되면 11조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T에서 train에서 TR는 repeat입니다. repeat, repeat, repeat. 계속 반복하면 듣기 싫더라도 결국 배우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그 catechism, 요리문답이라 그러죠. question and answer.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냥 외우게 한 겁니다. repeat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repeat하는 것입니다. repeat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할 만큼 repeat하는 것. 세 번째 answer. 아이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해주는 것. 한국 부모님들 보면 그 목사님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why라고 하는, 근데 참 이게 1세 그 컨텍스트에서는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저는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딱 한마디 하시면 why, 왜 그렇지?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냥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착각할까 봐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하거든요. 선생님 왜 근데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이 한국 교육은 이게 특히 앞에서 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또 리더십 포지션이 있을 때 이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꼭 대답을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대답 다 안 해주셨어요. 어떨 때는 뭐 반응도 안 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엉뚱하게 생각되는 답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나가는 거. I는 TRAI는 instruction인데, 이것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teaching하는 그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코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instruct하죠. instruct하는 거는, instruction은 step by step. 이제 이 옷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못을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것. 수영을 가르칠 때 강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같이 들어가서 숨 쉬는 방법, 두 팔로 물을 젓는 방법, 이걸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train and know. Don't be afraid to say no. no라고 하는 것을,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 따먹지 못할 나무 정확하게 기준을 딱 세워뒀어요. 자,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어떻게 그렇다면 대해야 할까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는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자식은 유산이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 5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그 이해가 더 쉽게 오는데,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노인이 되어서 힘이 붙일 때 장성한 자식들은 수중의 화살들처럼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약 시대만 해도 자식들이 다 도움이 되고 자식들이 군에 나가야 되는 용사들이었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실 때 이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쓸 때가 있거든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분명히 그 화살을 쓰게 될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무찌를 그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렸고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주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뭐예요? 정직한 거요? 순수한 거요? 겸손한 거요? 보통 그런 설교 여러분 들으시는데 아닙니다. 무슨 순수합니까? 아이가 정직합니까? 아닙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어떤 인격적인 성품을 기대하고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철저하게 100%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직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는 아이가 천국에 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나 성취가 아니라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해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서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참 큰 부담이 있습니다. 성인 목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크리스찬 교육, 기독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데 주일 1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이제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교회교육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들은 것처럼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영접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주목하면서 거울 삼아 배움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귀한 어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참 어떨 때는 어리다고 구박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를 참 주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칭찬하며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쓰임 받을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